먼저 우리 워십팀 아까 잘 보셨어요? 네, 사실은 워십팀이 아니고요. 교회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는 야, 저 정도 워십을 갖고 뭘 자랑할 게 있어가지고 나왔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회사에 전 직원들이 12개 공동체로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교회로 따지면 소그룹이죠. 여기서 뭐 세일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런 소그룹 공동체가 다 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한마음 축제라는 걸 하는데 찬양 집회 겸 성령 집회 같이 하루 종일 말씀 듣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3년 전서부터 우리 참여를 해보자 해서 공동체별로 4개 공동체들이 제비뽑기 해가지고 경연대회를 해요. 거기서 경연대회를 해가지고 1등한 팀은 1박 2일 공감여행을 보내줘요. 상으로.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저 팀이 요번에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팀이에요. 예. 그래서 공감여행 가기 전에 여기 같이 와가지고 한번 공연을 한 번 더 해라 이렇게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같이 왔습니다. 어떠셨어요? 보시기가? 좀 투박하고 촌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어떻든 저 정도 되기까지 한 2달여를 퇴근 시간에 시간들을 맞춰가지고 열심히 연습한 거예요. 근데 저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8분인데 3분만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5분은 이런 걸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봤다 그러면은 노래방 가서 술 한잔 먹고 댄스하는 거는 해보셨을지 몰라도 제가 저거 끝나고 우리 직원 인터뷰하는 거를 조중에 성재라는 친구 젊은 친구 입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친구를 인터뷰했다는 걸 들었어요. 어땠냐?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회사 들어와서 별걸 다 시킨다.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뭐 다 위에 어른들 다 같이 하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고 또 같이 이렇게 연습하면서 하나 되는 느낌도 있고 나중에 상도 타니까 여행도 가고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어떤 분들은 보시면서 하나님께 워십을 하고 찬양을 하는 건데 의미도 모르면서 저렇게 하는 게 맞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 봐 보니까 일터에서는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강제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게 먼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해서 꾸준히 성실하게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우리 직원분들이 처음에 억지로 하는데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서 그 의미를 알아가면서 마음들이 열리면서 나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그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저를 포함한 그 일터 안에서 먼저 믿은 자들의 진정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 진정성이 어긋나 버리거나 가식이 있어 버리면은 엄청 역효과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의 비율이 얼마 안 되죠. 믿는 자들 사람들이 되게 조명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도하는데 도구로 쓰일 것이냐 아니면은 걸림돌이 될 것이냐 분명하게 드러나요. 애매할 수는 없어요. 그런 어떤 경영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차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이 어떻든 예수양남교회 종교 개혁 500일주년 이 특별 집회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뵈서 진짜 너무 반갑고요.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담임 목사님이신 정가진 목사님이 저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멘토시기도 하시고 큰 신앙의 선배님이기도 하셔요. 그래서 저한테 선한 영향도 많이 끼쳐 주시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이 교회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 만난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희 회사에 저희가 이제 일터 교회를 표방하고 선포하고 한 6년여 전 됐는데 매년 오셨어요. 매년 제가 부탁을 드리면은 한 번도 거절 안 하고 오셨어요. 월요일날 아침 일찍 저희 회사에 오셔서 말씀 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조그만 중소기업에 바쁘신 분께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절대로. 근데 왜 그러시겠어요? 어떻든 일터에서 뭔가 옴지락거리면서 그 믿음의 실험들을 해나가는 것들에 대한 가치와 그것들에 대한 그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되게 감사해요. 그렇게 해서 와주셔서 말씀 전하시면서 저희들한테는 엄청난 선한 영향을 끼쳐주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믿음의 정들을 여태까지 쭉 해온 데는 목사님의 그 헌신과 말씀과 중보와 격려들이 큰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 비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아까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봤죠? 네, 제가 말씀 제목도 너 일터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썼는데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갖고 제가 그 주제를 땄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 특히 수요일 날 저녁 때 이렇게 참석하실 정도면 뭐 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신 분들만 여기 계신 거죠? 그렇죠? 아멘이시죠? 예, 당연히 그러시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고백하는데 만약에 믿음을 개량할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을 그 개량한다는 게 그 신학적으로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빌립보서 1장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열심히 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도 그 빌립보 교회인들의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셨고 그 부분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도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계량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을 갖고 있는 건지를 시험하고 확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는. 왜냐하면 저도 한 40여 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닌 거죠. 교회를 다닌 것 같은데 상당 기간은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집사로 인정받았어요. 예배 열심히 잘 드렸고 은혜롭게 그다음에 봉사 열심히 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믿음이 좋은 집사라고 인정받았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인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게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왠지 모르게 부족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평상시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저도 모르게 교회에선 그랬지만 교회 끝나고 월요일서부터 회사에 가서 일터에 가서 있는 6일 동안의 제 모습을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니까 많이 앞뒤가 안 맞고 교회에서의 제 삶하고 현실의 제 삶, 특히 일상에서 일터에서 제 삶하고 너무나 많은 괴리가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할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거의 일 중독으로 제가 일을 했었어요.
뭐 그러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잘 내고 영광 돌리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왠지 모르게 제 안에 공허함과 부족함이 있어요. 그걸 저는 알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점에서는 더 그게 크게 저한테 와 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뭐 그냥 그래도 그렇게 어영부영 얼버무리면서 많은 시간들을 지내왔고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까워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들을 계속 보내지 않고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을 제 생각에는 완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난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죠, 그거는. 근데 그 시점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현실의 삶하고 교회의 삶하고 완전히 괴리된 내 모습을 되게 드러내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못 넘어가겠는 거예요. 되게 괴롭게 저한테 그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그 종교개혁 이 집회가 특별 집회가 501주년을 기념하는 집회잖아요. 근데 저는 아까도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500주년을 기념하는 뭐 행사들은 많이 봤는데 501주년을 기념하는 집회를 하는 교회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분명히 담임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뭐 어떤 특별한 뜻이 있겠죠, 그렇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 501주년을 집회를 할까? 그런데 이제 생각을 제가 이렇게 좀 해봤는데 뭐 종교개혁이라는 의미는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 전 뭐 잘은 모르지만 그 당시로 따진다면은 핵심 슬로건 중에 하나가 오직 말씀으로잖아요. 오직 말씀으로라는 의미는 뭐죠? 오직 말씀으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모든 성도들은 삶을 오직 말씀으로만 진리 삼아서 살아가는 것들을 강조한다는 의미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게 왜 종교 개혁이 됐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 당시의 중세는 성과 속이 분리되고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고 그리고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분리된 삶 속으로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개혁하기 위한 것들이 종교 개혁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좀 더 긴밀하게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그건 종교를 개혁한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개혁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성도들도 그렇게 인식됐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세속적으로 살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겠죠. 말씀이 일치되게 세상과 교회가 일치된 삶들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그렇지 않다. 세상에서도 일상에서 똑같이 말씀이 유일하게 진리된 삶으로 똑같이 살아야 된다. 세상도 성스럽게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일상의 삶을 개혁한다는 의미는 교회에서 삶과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일상의 삶이 일치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동일한 거죠. 저나 여러분들은 일상에서도 삶을 세상에서도 삶을 일체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 안에서 오직 말씀이 기준이 돼서 교회에서나 동일하게 일치되게 세상에서도 살아낼 수 있을 것이냐를 요구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교 501주년이 아니고 502년, 503년 계속 그런 것들이 계속 강조돼야지만 맞는 거겠구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집회들을 하시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제가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괴리에서 일치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제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것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래서 힘들지만
그런 쪽으로 시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일상에서의 일치된 삶의 제일 큰 핵심은 뭐냐면은 일터죠. 왜냐하면 일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제가 보냈기 때문에, 가정보다도 일터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일터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그 삶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들에 제가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일터에 주목하게 저를 인도하셨어요. 저희 일터에서 잠깐 소개를 하면은 저희 회사는 그 섬유 쪽에서 염색을 하는 회사로 시작됐어요. 저희 아버님이 창업을 하셨고 제가 2대째고 50년 된 회사에 반월에 안산에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무역회사 하나를 창업해서 우성 FNT라고 그래가지고 18년 된 회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꾸려지고 있어요. 시간 꽤 그러니까 특별히 중소제조업으로 많은 시간들을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직원들이 한 200여 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조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터를 바라봤더니 전에는 일터라는 곳은 어떻게 돼요? 돈을 버는 곳이죠. 네. 돈을 벌어서 직원분들은 그것들을 페이로 받아서 노동의 대가를 페이로 받는 곳이고 그 오너는 그것들을 수익을 내는 곳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세상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곳이 일터죠. 가장 세상적인 가치의 대표적인 데가 일터예요. 그런데 저도 그런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일치되게 일터에서도 일터의 의미를 저한테 묵상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니까 일터가 저한테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일터는 주기도문으로 제가 그렇게 외우면서 기도했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일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이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거하는 일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많은 분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세상의 가치가 어떻든 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수 있는, 구현돼야 되는 곳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시각으로 봤더니 일터가 완전히 다르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실현될 거냐 말 거냐 나중 문제고 하나님께 그런 소원을 품게 하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신 게 일터에서 그러면 뭘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될까를 제가 생각해보고 기도했더니 예배였어요. 예배.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동체였어요. 제가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일터 교회라고 표명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모델이 예수님께서는 교회로 세워주셨잖아요.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된 교회가 그 모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초대교회가 그렇게 됐듯이 그럼 일터도 일터 교회같이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당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초대교회 같은 그런 정신의 공동체성이 형성되면은 일터가 교회로 되면 가장 그게 바람직하지 하지 않을까 해서 일터 교회로 제가 표명한 거예요. 그럼 교회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교회에서만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게 아니고 일터에서도 저희 일터에서도 주인 되시고 왕 되시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 드려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께 주신 생각들을 내가 품고 그것들 기도하는 거하고 그걸 고백하는 거하고 실제로 순종이 옮기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렇게 확 들었는데 막상 제 일터에서 예배를 드릴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저희 일터는 아까도 50년 됐다고 그랬죠. 근데 40년 동안 무당이 구술했던 곳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불교를 열심히 믿으셨는데 우리나라의 불교는 토종 불교들은 샤머니즘적인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나쁜 뜻이겠어요. 회사가 잘 되라고 매년 구술하셨죠. 그런 것들을 제가
회사 입사해서도 보고 저는 회피했어요. 저만 뭐 피하면 되지 이렇게 얼버무려서 왔던데 크리스찬 그 당시에 크리스찬 비율은 10%도 안 됐었어요. 근데 그런 데를 전 직원이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걸 상상하면 저한테는 뭐 끔찍한 거였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셨어요. 집요할 정도로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6개월 고민하다가 2011년도 하반기에 계속 그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서 6개월 고민하다가 2012년 1월 1일 날 직원들한테 선포했어요. 예배를 드린다. 전 직원이. 바로 드리지 않고 7월 1일 날 드린다. 6개월 텀을 뒀어요. 바로 제 자신이 없더라고요. 바로 얘기하는 게 상상이 안 가니까.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하반기서부터 드린다. 7월 1일서부터. 근데 어떻게 되겠거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착착착착 가가지고 7월 달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7월 달 첫 주 월요일 날 예배를 전 직원이 드렸어요. 난리가 났죠. 또 자원화해서 드려가지고는 뭐 몇 명이나 오겠어요? 여긴 다 자원해서 오셨겠지만 강제로 했어요. 업무 시간에 하는 거니까 근무 시간에 하는 거니까 다 와야 된다. 그러고 빠지면 결근이고 이렇게 딱 하니까 뭐 안 올 수가 없죠. 왔기는 왔는데 여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분위기가. 참 그 당시 저희는 사목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희 목사님이야 그걸 인정하고 동의하시고 같이 동요하시니까 그렇다 치지만 한 달에 2번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외부에서 목사님 오시니까 이제 정 목사님도 그 첫 해 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 외부에 오신 목사님은 나한테 너무 죄송한 거라. 한 70% 80%는 졸죠. 아예 대놓고 자죠. 처음에는. 제가 헷갈렸어요. 이렇게 많이 마음을 주셔서 한길 했는데 이게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드리는 저도 확신이 안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일터 사역을 하시는 어떤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상담하고 들으시면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무 강제적으로 하면은 마음들이 다쳐서 오히려 안 되는데 하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조언도 하시는 분들 꽤 받았어요. 고민하던 차에 한두 달 이렇게 지나는 시점에서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서너 명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절대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용납이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절대 못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도 제가 개인 면담을 했어요. 왜 그런지 내가 들어봐야 된다. 이유를 알아본 즉 뭐 너무 메스껍고 너무 머리가 깨질 것 같고 이런 사람이 서너 명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게 뻥인 줄 알았어요. 괜히 꾀병 부리는 거 아닐까. 근데 가만히 상담을 해봤는데 놀라운 게 그분들의 조상들이나 친척들의 가게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부당이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나 100%예요. 100%.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5분도 못 앉아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잘 같이 계셨던 분들이 그 예배 시간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영이 괴롭힘을 받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도 받으시는구나. 저의 아주 미약하지만 아주 투박하지만 그런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졸건 많이 엉망이 되건 분위기가 어떻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엄청 회개했어요. 제 나름대로 판단하고 제 나름대로 실망하고 이랬던 것들을 엄청 회개했어요.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제가 그럴 때마다 여러 방법을 위로를 해주시고 확인시켜 주셔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7월 달에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7월 달에. 근데 10월 달이
됐어요. 10월 달이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스타트를 걸고 그런 것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계속 이렇게 가자 하고 이제 결의를 다졌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월 제가 기억을 해요. 10월 14일 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그 동역하시는 분의 도움으로 제 동생이 그래도 소개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크리스찬 작가분이 우리 회사에 그런 얘기를 알고 회사에다가 기도하면서 그렸던 그림들을 이렇게 좀 걸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그런 그림들을 갖고 있는데 전시 공간이 좀 애매한 상태여서 우리 회사에 그런 것들 좀 몇 점을 걸어놔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뭐 감사하죠.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해주시고 같이 의미가 있는 이왕이면 그림이니까.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받고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현관 앞에 분들과 큰 그림을 떼고 거기다 또 그림을 걸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저녁 때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림을 거시는 분도 집사님이신가 봐요.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아셨던지 전화를 저한테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기존 있는 그림을 띄고 새로운 그림 걸으려고 했는데 기존 있는 그림 띄는데 뒤에서 부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상상이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회사를 잘 되게 하시려고 군만 하신 게 아니고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걸 사다가 아들이 보는 앞에다 그런 거 하면은 난리 나고 치워버릴 테니까 거기다 이렇게 잘 숨겨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사님이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되물으시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뭐 당황이 돼서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답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태우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태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을 딱 걸어놨어요. 그리고 그게 14일이라고 했죠, 10월 14일. 10월 15일 날 저희 회사 모든 사무실이 전격적으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거예요. 저희 회사가 그렇게 나쁜 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뭐 제조업하고 특별히 뭘 그렇게 나쁘겠어요. 마피아도 아니고. 그리고 뭐 40년 이상을 전혀 문제 없게 성실 세무내고 뭐 좋은 회사로 잘 다져졌던 회사예요. 근데 전격적 압수수색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유인즉슨 저희가 간납을 좀 했었어요. 원단을 납품했었어요. 봉제업체들한테. 그분들은 이제 정부에서 그 오다를 따기 때문에 그 수익이 딱 정해져 있어요. 되게 박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박하니까 저희 원단 값을 일부러 싸게 좀 받으시고 그것들을 표면화시키면 안 되니까 리베이트를 저희한테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일상적인 관행이에요. 저희도 십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저희한테까지 그게 압수수색을 오는 이유는 거의 없어요. 근데 동시에 다 저희까지 다 압수수색이 됐어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 3일 있다가 검찰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고 제가 일주일 동안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힘들더라고요. 되게 두려웠어요. 저는 범생이었고 뭐 그런 거 경험을 영화에서나 드라마만 봤었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이렇게 전화해서 조사받고 뭐 막 상상이 가는 거예요. 검찰 수사관이 그것도 꼭 전화를 하는데 밤 11시인가 전화를 한 거예요. 내일 아침 8시까지 오라고. 나중에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한숨도 못 잤어요. 막 이 상상이 나를 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스케줄을 해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가서 새벽 예배 가서 울고 하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다음에 그 끝나고 바로 검찰 출두해서 조사받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보냈어요. 죽겠더라고요. 하나님께 엄청 울면서 기도했어요. 되게 두려웠어요. 근데 하루 정도 지나고 이틀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좀 원망이 많이 갔죠. 하나님, 제가 뭐 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가보려고 그랬는데 잘 되게 하신 거는 고사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은 안 주시고 저한테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근본적인 것들은 회사가 망할까 봐 두려웠더라고요. 회사가 망할까 봐. 저는 회사가 망하는 거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회사가 망해가지고 내가 죽을 정도로 두려운 것들이 좀 나중에는 깨닫게 됐어요. 회사가 망하면 내가 죽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왜 죽을 정도로 이렇게 두려울까? 그러고 하나님께 그 다음에 또 마음을 주시는 게 있었어요. 너 이 회사가 나한테 맡겼다며. 내가 주인이라며. 그런데 이 나한테 맡겨진 회사가 망한 것 때문에 네가 이렇게 죽겠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회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회사의 주인 되셨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이 회사니까 망하게 하실 수 있고 흥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근데 왜 그게 제가 죽겠다고 그래요? 회사가 저한테 아직도 여전한 우상이더라고요. 하나님께 회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들을 영광 받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우상이더라고요. 하나님께 그걸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제 이게 속의 내면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한 거죠. 입술로 고백하는 거하고 내 심중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주신 말씀 생각이 야 내가 네 회사를 이렇게 받으려고 봤더니 이게 좀 지저분한 것들이 이렇게 묻어 있는 것 같다. 그거를 좀 깨끗하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와닿고 나서 3일째인가 4일째서부터는 그다음에 담담해지더라고요. 뭐 그다음에 검찰 가서도 제가 잘못한 거 정확히 얘기하고 뭐 명확한 것들을 또 얘기하고 해서 받을 수 있겠대요. 마음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토요일 날인가 저희가 이게 카톡에 그 당시에 우리 아들이 여기 와 있는데 아들이 군대 그 훈련소 마칠 때 제가 이렇게 카톡 사진이에요.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글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글귀인데 여러분 잘 안 보실 수도 있어요. 그때 제가 마지막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기도를 해주. 제가 이런 상황을 아니까 계속 저를 위해서 계속 성도님들하고 목사님 기도를 하셨겠죠. 근데 그때 마지막 날 기도를 저한테 이런 얘기를 예언의 말씀 같이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기도의 내용이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갖고 마음에 깊이 새겨지더라고요. 엄청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얼마나 허당이었는지 믿음이라는 제 수준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제가 드러난 게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지면서 솔직한 모습으로 드러난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조금이라도 있기만 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걸 하나님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주셨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후로 하나님으로 저희는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결단하고 뭐 결단했다기보다는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얘기됐는데 다 그런 관계들 다 끊었어요. 다 자이든 타이든 다 끊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관행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끊는다는 게 오다가 안 된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상당량의 오다들이 줄었어요. 그리고 수익은 뭐 극도로 떨어졌어요. 뭐 그런데도 제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업부지 그런데 절대 하지 마라. 오다 못 받아줬다. 되게 힘들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큰 A 업체는 저희한테 야 갑자기 미쳤냐 왜 그러냐 다 하는데 네가 그 거래 규모가 상당히 큰데 니네 안 한다면 어떻게 했냐 딴 데 다 하는데 그래서 절대 안 한다 그랬어요.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저희를 못 살리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는 단가를 엄청 후려치고 되게 힘들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러고 나서 2, 3년 지나고 작년 총각 그 A라는 업체가
저하고 이렇게 똑같이 검찰 수사를 받았어요. 그 A라는 업체가. 거기 그 업체가 받으면 그 업체에 저희 같이 원단을 넣는 업체들은 다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요. 근데 1등서부터 10등까지 거의 다가 다 문제가 됐어요. 뭐 세금 계산서 다 조작한 게 금방 증거로 다 나오죠. 다 문제가 돼서 다 처벌받았어요. 근데 저희도 부르더라고요. 저희가 3위 정도 됐으니까. 근데 조사관이 저희 영업이사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왜 니네는 증거가 없냐 이거예요. 증거가 없는 걸 이상하다고 보더라고요. 아니 제대로 했으니까 증거가 없지. 증거가 있겠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있는데 왜 니네가 없냐.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업이사가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저처에서 4, 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또 하겠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조사관이 하는 얘기가 더 웃겨요. 한 놈들은 계속한다. 상습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하게 봤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 보내면서 나중에 걸리면은 훨씬 더 가중처벌 받으니까 지금이라도 자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끝까지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은혜로 넘어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다 정비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물론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봤더니 그 당시에 떨어졌던 노다들이 8, 90%가 회복이 됐어요. 어떻든 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지금의 회복된 오다들은 제가 떳떳하죠. 당당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해 가시는 과정들을 제가 경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처음에 얘기하실 때는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게 명령으로 들리니까. 그렇죠? 이거 하지 마라. 예배를 드려라.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그 과정들과 이것들을 제가 섭리를 보고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명령이 아니고 약속이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부분은 명령이시겠지만 그 명령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순종을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훨씬 더 신실하시게, 훨씬 더 능력 있으시게, 훨씬 더 긍휼로 저를 이끌고 가시겠다는 약속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보이죠. 처음에는 제가 죄악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보다 더 큰 거죠. 근데 이 이치를 알고 나니까 그다음 스텝이 좀 쉬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선포된 말씀들은 다 약속이더라고요. 우리가 반응만 하면은 그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훨씬 더 다 이끌어 가시겠다는 신실한 약속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느냐의 문제겠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한 1년여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직원들도 예배는 여전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공동체, 우리가 소그룹 공동체를 한다고 그랬죠. 공동체성은 되게 좋아요. 공동체에 모여서 남자들이 사실 얘기할 데가 없어요. 남자들이 술 한잔 먹고 얘기하는 것만 익숙해 있지 속내 얘기를 하는 데가 없어요. 부인들한테 잘 못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하겠어요? 남자 체면이 있지. 그런데 이것들이 익숙해지니까 공동체에서 자기를 오픈하고 자기를 얘기하고 술 한 잔 안 먹더라도 이런 것들의 관계성에서 그런 것들이 고백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공동체를 되게 좋아해요. 특히 저희는 공동체별로 1박 2일로 공감 여행을 보내줘요. 근무 시간에 자기들 빼서 가고 좋은 때 경치 보고 저녁 때는 충분히 나눔을 갖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1년 정도 정확하게 1년이 저는 지난 시점이에요. 제가 어떻게 기억하냐면 공동체가 이제 그때는 1년 단위 공동체를 마감했거든요. 마감하면서 마지막 공동체가 공감여행 갔던 때가 같아요. 그 시점에 공감여행을 간 공동체에서 저한테 토요일 날 급하게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리더가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보통 공감여행을 가거든요. 금요일 날 하루 빼가지고 가고 토요일 날 이제 돌아오는 1박의 코스예요. 근데
전화상으로 전한 얘기는 토요일 날 아침에 돼가지고 봤더니 한 직원이 행방불명돼서 실종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서 도저히 안 돼서 저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후 정도 돼서 제가 급하게 가평 쪽이었어요. 가평 쪽에 달려갔죠. 저녁 때 도착했던 것 같아요. 경찰에서 조사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도착하고 한 시간 정도 있다 보니까 경찰 수사관한테 무전이 왔는데 시신이 한 시신이 떴다는 거예요. 가평의 강가에 시신이 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어머님도 와 계셨는데 청년이었어요. 나이가 마찬 30대. 어머님도 와 계셨는데 경찰에서 저한테 부탁을 하대요. 어머님이 가서 시신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머님이 가시면 이제 너무 충격이 크니까 직원이니까 제가 가서 대신 확인을 해달라고. 저하고 공동체 리더하고 같이 가서 익사돼서 건져진 시신을 봤어요. 확인하러. 금방 알 수 있죠. 왜 저희 회사 티를 입었기 때문에. 확인해 줬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더구나 이거는 회사 업무를 하다가 사고 난 게 아니잖아요. 공감여행이라는 어떤 사역적인 개념으로 행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직원이 죽었다. 이거. 제가 도저히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한테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뭐 기도도 안 되고 그렇게 주말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월요일이 예배였어요. 근데 저는 예배 때 제가 우리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강제로 다 앉아있는 직원들한테 저희가 회사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여러분 각자가 종교가 있고 무교인 분도 계시는데 타 종교를 불교를 기독교로 천주교를 기독교 개종하려고 이런 걸 하는 거겠냐. 아니 개종하려고 하는 거라면은 여러분도 힘드시지만 저도 엄청 손해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업무 시간을 다 할애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제가 개종하는데 무슨 특심을 부릴 일이 뭐가 있냐. 그리고 여러분이 개종된다고 저하고 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을 많이 안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삶에는 방향성이 있는 것 같더라. 진리가 있는 것 같다.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고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 확률이 높아서 그렇게 살아봤더니 제가 변화가 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그게 확인이 되더라. 그래서 그게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은 그 진리신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나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이 일터에서도 동일하셔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다면 이 일터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낸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저와 우리 가정이 느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확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한테 그게 가장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일 것이라고 제가 확신이 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하나님을 못 믿더라도 사장이 저를 믿고라도 한번 가보자. 당장은 모르겠고 한 3년만 가보자 그랬어요. 3년만. 같이 쭉 열심히 가서 보다 보면 3년 후에 평가를 해보자 그랬어요. 하나님 일하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는 있을 거라 확신하는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만약에 없다면 저도 하나님 없다고 인정하고 다 없던 걸로 하겠다고 했어요. 분명히 선포를 했어요. 우리 여기 직원들 여기 와 있어요. 그 당시 직원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거짓말할 수 없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매 예배 때마다 끝나고 한 10분 정도는 제가 삶을 나눕니다. 제 개인이 진정성 있게 일터에서 일주일 동안 어땠던 것들, 고민했던 것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나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깨달은 것들을 해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 사건을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고 사장이 예배 때 뭔가를 멘트할 거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제가 입 딱 씻고 아무 멘트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암담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 제가 아까 그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었죠.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근데 이것들을 저는 이렇게 관념적인 부분들을 실제적인 것들 구체적으로 시키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야지 와닿으니까. 제가 그 브레넌 매닝 쓴 저서 중에 신뢰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통해서 그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잘 안 나요. 다시 바꿔서 보면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부분을 너희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시험해보고 확증하라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온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전적으로. 예배 때 신뢰하는 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는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한테 엄습해 왔을지라도 하나님을 넌 신뢰할 수 있냐를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는 얘기죠. 그렇죠? 즉 저한테 적용해보면 예상치 못한 일, 즉 하나님과 함께 애쓰고 공감령을 보냈는데 우리 직원이 그 젊은 직원이 꽃다운 나이에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것들을 허락하신 일들이 벌어졌던 거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또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안 믿는 직원들은 수군거리면서 사장이 쓸데없는 짓거리 해가지고 재수없게 사람 하나 죽였다고 얘기 듣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네가 신뢰할 수 있냐를 시험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일단 믿어야 된대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가자는 그냥 그가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너한테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냐. 믿어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해 보면 완전히 다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니까 그런 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봤어요. 내 신뢰 정도가 이 정도인 거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당신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올인하셔서 목숨을 바치셔서 저를 구원하여 이른 길까지 가셨는데 제가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답을 안 주시고 저한테 생각을 주셨어요. 너 나를 얼마나 신뢰하냐? 나를 얼마나 믿니? 나를 끝까지 믿어줄 수 없겠니?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많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제가 저런 데 얘기했어요. 솔직히 모르겠다. 하나님 이걸 왜 허락하신지는 정말 모르겠다. 모르는 거 어떡하냐. 그리고 다 알 수 없는 거다. 그렇지만 신뢰하고 가보는 거다. 우리 직원들이 뭐 얼마나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되면서 고백한 거니까. 근데 분명한 건 직원들한테 얘기했어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음주에 대해서는 다루시는 것 같더라. 왜? 그 익사한 직원이 술 때문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것들이 나중에 경찰 조사 CCTV에 다 나왔어요. 공감여행 가면 술 못 먹게 하거든요. 근데 끝나고 직원 두세 명이 나가서 밤늦게 나가는 게 잡혔고 밤늦게 들어오는 게 잡혔고 한 직원이 그 익사한 직원이 혼자 거기 있다가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강으로 그런 것까지 다 잡혔어요. 그것들을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고 음주에 대해서 우리가 음주 문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야 될 것 같다. 그것들을 얘기하고 같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제도적으로 많이 만들고 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들이 꽃길이 아니더라고요. 고난이 많은 길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올 초인가 어떤 큰 대형 교회 실업인성 교회 가서 제가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런 힘든 얘기들을 하니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딱 반전이 돼가지고 축복을 했다 이렇게 끝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별로 없는 거라. 표정들이 영 썩 좋지가 않으세요. 저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게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모양도 좋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이 계속 다양한 고난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 아주 대표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요. 많았어요. 제가 종합 세트로 6년 동안 겪었어요. 왜 그러십니까?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야, 내가 네 기업을 아까 얘기한 대로 내 기업이라고 네가 인정했기에 그걸 받고 끌고 가려고 그런다. 너나 네 기업을 내가 선택된 백성으로 끌고 갈 거다. 그런데 상태를 봤더니 영 좋지가 않다. 어느 부위는 치료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순약도 먹어야 될 거고 어떤 부위는 수술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시겠어요? 저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모르고 우리 직원들과 저는 하나님 이거 맛있는 거 주세요. 뭐 좋은 집 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장 죽어가는데. 하나님 근본적으로 저희 살려주고 싶으신 거죠. 근본적으로. 근데 저희는 제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제 건강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더니 제가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오죽했겠어요. 40년 동안을 무당이 지배했던 그 영토였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저희가 저희를 구원하신 걸로 끝나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죠? 부르셔서 감당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남겨놓으셨겠죠. 안 그러면 바로 천국에 데려가시죠. 왜 이 땅에 있겠어요? 더 좋은 영원한 천국으로 바로 가면 될 거를. 부르셨는데 문제는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가 문제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벌려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시고 일을 시작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악한 영도 긴장하게 되는 거죠. 왜? 자기 영역이었잖아요. 저도 제 악한 영의 종로도 됐었고 이 영토도 다 그랬었는데 제가 갑자기 변화되고 제가 변화된 걸 끝나지 않고 공격적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엄청나게 긴장하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저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일터를 통해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 건드려서 공격하고 집중적으로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저희들은 뭐라고 해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으로 벌벌 떨다가 좌절하고도 안 되는가 보다, 더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입장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제가 완전히 허상이 벗겨지고 실상이 드러나게 하시는 과정을 걷게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하신 것 같아요. 완전히 제가 무장해제하고 완전히 내면이 드러나는 거.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나의 나됨을 본질적으로 깨달아가는 거.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근본적으로 알아가는 거. 그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고난의 과정이 없으면 내 내면을 온전히 드러내서 볼 기회가 저는 없더라고요.
이걸 보게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니까. 그게 확인이 된 다음부터 수술하시고 치유하셔요.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고 거룩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프죠, 물론.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과정을 제 경험으로는 거쳐야지만,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시작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확인할 길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 존재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안 그러면 괜히 아픈 것들을 허락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진정성 있게 바뀌어가고 그것들을 직원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우리 직원들도 같이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억지로 했던 부분들이 많이 바뀌고 분위기도 바뀌고 또 회심하는 사람들도 계속 나오고 이렇게 바뀌어가더라고요. 자, 간단히 회사에서 있는 사역들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 직원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한 200명 직원이 아침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까 저기 워십하는 거 보셨죠? 네. 저희 예배 때도 저렇게 워십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제가 저기 점수를 주거든요. 네. 점수 합산이 돼가지고 또 공감여행 가요, 그것도. 네. 그런 거 좋아해서 해요. 네. 어떻든 바뀐다니까 이렇게라도 하면은 공동체 하는 모습들이에요. 화요일날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12개 공동체가 계속 모임을 가져요. 또 회식도 하고 공감여행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한 6년 정도 지났는데 매년 한 7, 8명이 회심을 해요. 그리고 교회를 등록해요. 여기서 7, 8명은 완전 생짜개비 직원들이에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10% 미만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35% 정도 됐어요. 크리스찬들이. 매년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시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저희는 12개 공동체가 안산 지역의 이웃들을 섬겨요. 12가정 정도를 섬겨요. 한 가정씩 매칭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고 한 공동체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들 얘기해 주니까 각자가 다 공동체별로 섬겨요. 리더들은 어떤 리더는 한 가정을 보통 이제 장애우들, 뇌경변 뭐 이런 친구들도 많고 이런 분들이에요. 어려운 직원분들이죠. 뭐 한 5년 이상 지금 매달 이렇게 방문하는 데도 있어요. 저희는 다른 게 물질만 나가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헌금하고 회사에서 매칭 펀드 해가지고 물질도 섬길 뿐만 아니라 매달 방문해요. 직원들이 매달 방문. 그러니까 친해지죠. 어떨 때는 친척보다 더 친해요. 매달 방문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구제기관들이라는 선교사님들 12분을 또 이렇게 섬겨요. 후원하고 저희가 올해서부터는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날 셋째 토요일 날은 저희가 가서 방문해서 뭐 장애들 중증장애 여기는 이제 주보라지 중증장애인 단체인데 거기 가서 섬기고 샘물 호스피스 뭐 이렇게 다 섬겨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이런 거 할 때 이런 데 데리고 가냐, 그 돈 있으면 우리를 줘라, 뭐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갔다 오면 바뀌어요. 억지로라도 갔다 오면은 이분들을 통해서 자기 삶을 돌아봐요. 자기가 얼마나 쓸데없는 걸 불평불만했는지 감사로 바뀌고 겸손해지고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없는 자인지를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많이 바뀌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희 직원들은 또 아버지학교 안산 아버지학교 지부하고 두란노 아버지학교 연결이 돼 있어서 매년 12~13명씩을 아버지학교를 보내요. 회사 다 돈 대주고 시간 빼줘가지고 지금은 올해로 해서 100% 다 가요. 기혼자들이 100% 다 갑니다. 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안산 아버지학교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내들이 이렇게 추스려가지고 온 사람도 중도 탈락이 많은 거라. 근데 우린 중도 탈락을 하면 또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손해죠. 어떻게든 뭉개야 되는 거예요. 떼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서부터 임원서부터 다 한 번씩 갔기 때문에 자기 기수가 언제쯤 올지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갔다 오면 다 좋아요. 이제 갔다 오면 이제 간증을 시키거든요, 예배 때. 근데 자기는 솔직히 아직은 기독교에 마음은 없는데 아버지 학교는 좋더라. 자기가 아버지를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고백들이 마음이 열리면서 복음으로 가요. 네. 그러니까 동역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죠. 되게 무모하죠? 네. 무모한 게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은 성경 ABC, 그러니까 기초 성경 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것도 의무 교육이에요. 저희 목사목님이 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제자 훈련이 있어요. 제자 훈련 의무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보통 한 기수에 10명 정도. 저하고 해요, 그거는. 저하고. 목사님 보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그건 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자원인데 누가 오겠습니까? 제가 했는데 처음엔 반강제적으로 제가 8명을 모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든 해가 지금 9기까지 가고 있어요. 팀장들은 다 했어요. 제자훈련 빡셔요. 네, 빡셔요. 보통 여기 교회에서는 제자훈련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저하고 계속 매주 만나지 못하게 2주에 한 번 만나기 때문에 매주 저한테 메일을 보내야 돼요. 자기가 공부한 거, 강의 들은 거, 예배 들은 거 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 제가 리턴해줘요. 기도하고 쫙 리턴을 써줘요. 거기를 통해서 저하고 관계가 친밀해지고 많이 바뀌어요. 지금 통계적으로 제자훈련을 마치고 나서 한 30%는 회심하고 교회를 가는 것 같아요. 열매죠. 그리고 교회를 가고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들이 복음적으로 바뀌어요. 복음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일하는 것들 달라져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한마음축제 아까 여기 했던 거 그거 저런 거 한 거예요. 금요일날 하루 종일을 빼가지고 말씀만 들어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처음엔 직원들 죽으려고 그래요. 언제 그런 걸 들어봤어야지. 일만 하다가 일반 강의도 힘든데. 그런데 지금은 잘 들어요. 나눔할 때 보면 알아요. 그리고 기대도 해요. 내년에 어떨까? 이렇게 기대도 해요. 네,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도 너무 오래 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일상에서 일치되게 말씀 안에서 살아본다는 것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구체화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고 근데 또 그 길 가는 것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죄송하지만 이 환상을 깨서 죄송하지만 만만치 않은 거죠. 그렇죠? 또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 가치로 팽배한 데서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아요. 손해도 많이 봐요. 제가 몇 개월 전에 기도한 하나님께서 문득 6년 전에 제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6년 전에 제가 꽤 부유했거든요. 네. 우리 아내도 있지만 꽤 재산도 좀 있었어요. 근데 많이 없었어요 지금. 네. 경제적으로는 거의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회사도 되게 힘들어졌어요. 그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 게 있어요. 너 그때로 돌아가고 싶니? 돌아가게 해줄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좀 솔깃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부분만 보여주신 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보여주셨어요. 저를 보게 하셨어요. 6년 전에 내 모습하고 저를 지금하고 그 당시엔 일의 중독, 알코올의 중독 그러니까 세상 것들에 막 염려와 근심에 또 직원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분노하고 이런 내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어요. 엄청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우리 가정도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내도 관계가 되게 좋아졌어요. 좀 덜 좋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행복 플러스 가정 세미나도 갔다 왔어요.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요새 좀 약발이 떨어졌다고 좀 출출거리는데 또 가요. 그래서 또 어떻든 많이 좋아졌어요. 가정리 회복이 됐어요. 또 우리 일터가 많이 바뀌었어요. 표면적으로 교인들이 교회 가는 직원들이 많이 늘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직원 한 영혼들이 엄청 바뀌었어요. 우리 비근한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 총괄 상무님 공장장 이분은 옛날에 주목으로 좀 한 가닥 하셨던 분인데 어머님이 불심이 특심이시고 형님이 스님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아버지 학교 처음 시작했을 때 아버지 학교 하다가 중간에 드롭하에 도저히 못하겠다. 왜? 어머님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교회 봉투 간 거예요. 어머니 난리가 너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지극정성으로 빌어가지고 키웠는데 너 교회 나가냐? 큰일 난다. 이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고 그래서 달래가지고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도부장이에요. 저희 회사에. 제가 나서면 막 그러니까 우리 상무님이 야, 너 제자훈련 하면 너무 좋아.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아. 나 알지? 나 어떤지 알지? 해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불러오세요. 제가 이렇게 열매 맺게 하고 손발이 저하고 잘 맞아요. 교회 열심히 나가시고 이번에 세례 받으세요. 어떤 팀장은 제가 막 이렇게 드라이브하는 것들을 대놓고 뭐라고 못하니까 칼라링에다가 반야신경을 넣었어요. 반야신경. 저 들으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염주 차고 다니고. 그랬던 팀장이 지금 찬양팀 싱어예요. 아니 이런 얘기는 수도 없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 열매들을 다 보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더 본질적인 거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제가 머리로 관념으로 하는 거에 넘어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더라고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으로 말씀해 주셨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제가 봤더니 우리 일터가 모든 민족이 한 부분이더라고요. 땅끝까지 한 곳이더라고요. 처음에 말씀을 전해보고 복음을 전해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30% 이상, 거의 40% 육박한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왕성하게 부흥성장했다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땅끝이고 저 소수민족 아니겠어요?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 의미를 제가 알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제가 느껴지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세요. 수도 없는 방법으로. 제가 이걸 안 했으면 알 수가 없죠. 놀라운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년 전으로 안 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하고 한 가지 생각하고 결단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있어서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거하고 실제로 삶에서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일치된 삶을 통해서 생생한 하나님을 경험한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물론 귀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거 더이가 귀합니다. 생명이 살아난 거니까.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 거죠. 그런데 그 살아난 생명이 잘못하면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거의 연명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있는 거니까. 그런데 일치된 삶으로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씀으로써 그 순종해 봄으로써 그 위에 하나님이 살아서 나한테 경험케 하시고 생생하게 동행하시는 그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은 계속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유익과 기쁨과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C.S. 루이스께서 얘기하셨듯이 신앙의 삶은, 믿음의 길은 우리가 쳐놓은 안전지대에서 안정의 지대에서 모험의 지대로 한 발자국 걸어 나가는 거라고 제가 책에서 봤어요. 모험의 세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기대도 있는 거죠. 그걸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500일주년에 이것들을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다 고백하고 경험해보고 깨져보기도 하고 경험해본 결과들을 나눔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늦은 밤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곳에 모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저를 세워주셔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전달되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흔적들이 온전하게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을 앙망하는 무리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실제로 순종의 삶을 한 걸음 내디뎌 보면서 그 모험지대에서 주님께서 펼쳐주신 놀라운 세계들을 실제로 맛보며 경험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